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우리가 가장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가 나와온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도 있고 판단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의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의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신이 이 땅, 인간이 사는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의 그 세상을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수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이 복음서에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떤 일을 전하고 있는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하지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 일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님이 어디론가 또 이동하는 도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에서는 아주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존재, 그 외형을, 모습을, 육체를 따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뒤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주인됨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그 따라감의 표현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오늘 말씀의 표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맹인이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다라고 그들의 그 간절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그 두 자들도 따라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대답하되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따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 했던 질문,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고쳐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가능성, 이런 실력,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 것 같으냐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질문의 본질은 내가 너희들 질병을 고쳐줄 존재로 너희 둘이 인정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존재로서만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질문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됨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너희들의 주인됨,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그 마음의 상태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게중심이 자신들의 질병이 낫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주인 되어짐의 무게중심이 있는지를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믿느냐라고 이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기대의 사람이 아니라 나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 됨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 정체성이 담긴 그 본질을 묻는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맹인이 대답하기를 주여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랍비, 그냥 그런 기대 정도로만, 기능적인 요소로만 어떤 깨달음에 조금 나은 사람으로만 여겼는데 이들은 주여라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오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믿느냐, 이것은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질문이었고 그들의 대답은 주여, 주인, 저의 주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존재와 이 사람의 존재가 분명하게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믿음이다라고 이것을 계속 예수님은 사람에게 물으시고 또 그것에 대답하는, 온전히 잘 반응하는 그 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던 이들 결국 어떻게 되는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것의 결과로 질병이 낫게 되는 그 현상이 벌어졌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라고 그 이후에도 경계할 것을, 허투루 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눈도 밝아진 것입니다. 이들의 무게중심이 그 질병 낫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소문으로 들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짐의 결과는 무엇을 결국엔 증명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한마디로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앞에서 이 증명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모두 앞에 이 증거로 이것을 결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그 두 맹인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답처럼 주인과 이 종의 관계의 설정되어짐을, 육신의 눈의 밝아짐을, 그 현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둘 사이에 이뤄진 것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이 고백한 것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결국 이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 천국에 속하는 섭리를 계속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믿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의 인간들 육체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의 소유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 능력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로써 우리에게 그 능력의 그 필요성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판단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떤 자들, 은사주의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자체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능력받아라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의 일을 행한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을 받은 줄 아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또 존재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어떤
파이프가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연결고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경험되어진다고 우리가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능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라고 인정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를 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된 이유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그 외식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아직 갇혀 있는 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사지 멀쩡하고 육체 눈으로 모든 현상들을 지금 보고는 있으나 나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의 삶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조차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안타깝다라고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너희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인정하고 굴복되어져라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은 떴으나 정작 봐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 소경인 자들에게 오히려 육체의 눈은 보지 못하나 그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자를 언급합니다. 이번에는 말을 못하는 자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자와 그와 함께했던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안타까웠는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그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그 관계했던 자들이 안타까움에 이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려온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자, 말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를 귀신 들렸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난 것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붙들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반복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중독되어진 그 상태를 이 귀신 들린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자가 원인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그녀인지 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어쨌든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중독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되어진 그 상태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자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지속되어서 견고해진 상태가 바로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무덤 사이에 거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 사람들을 해치며 그런 모습들을 우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 어떻습니까?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조용하면 멀쩡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말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조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무기력한 상태, 이 귀신 들린 어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거하는 자처럼 거칠고 포악하지 않더라도 그의 영의 상태는 귀신 들린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나와오는 과정을 다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라고 바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것만 전하는가? 마태복음은 결국 말 못하는 이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했다는 것, 귀신이 떠나감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앞에도 귀신을 쫓는 거 누가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미 반복해서 앞서 마태복음에서 언급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결과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영의 일, 귀신에 들렸다는 것, 사로잡혔다는 것,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온전하게 하는 일 누구만 할 수 있는가? 누가 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정하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일했다라고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의 회복의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의 일부들이 역시나 부정합니다. 율법에 갇힌 자들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자 오신 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라고 그들의 안타까운 고백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 멀쩡하나 영의 소경이 되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앞에 그 맹인의 눈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일찍이 맹인의 삶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두 맹인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그 표현 아까도 처음에 언급했던 것 이렇게 이런 육체의 안 보이지 못하는 자들도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너희들 두 눈이 멀쩡해도 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으나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영이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오늘 성경이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이 안타까운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명한 그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삶의 그 자리, 환경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악한 것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사로잡혀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욕망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소경되어진 그 삶의 영역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내면의 깊이,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나만 아는 그 내면의 그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입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이상처럼 예수님을 주인이라 여긴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 여기면서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그런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졌을 때,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삶의 영역들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오늘 성경이 그 섭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을 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영이, 눈이 감긴, 반쯤 눈을 뜬 상태거나 눈을 감은 상태가 아니라 환히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환히 뜨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보아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육신의 눈으로만 한다는 어떤 그 본질이 없으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영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오늘 하루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며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영의 마음들,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들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 깊이의 그 마음을, 영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 분명히 있을 텐데, 보여주었을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셨을 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과감하게 그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귀한 날, 그리고 우리의 귀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하는 제목,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변화입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킬 텐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 가운데 두 눈은 멀쩡하나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의 마음과 그 영의 상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